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제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가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9편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나의 삶 속에 기이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나의 삶 속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신비롭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로 신비롭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손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위로하심을, 치유케 하심을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나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지난 한 달간의,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9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9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나타난 신비로운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엔 대적자가 참 많았어요. 젊어서는 사울 왕에 의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윗은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죽음에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편 9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앞에서, 시편 9편 4절이죠. 주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대적자,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된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망하게 된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그 대적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나의 대적자들이 죽게 된 그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칼을 들고 자신의 병사들과 맞서 싸움으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피했던 거예요. 다윗이 대적자들과 다퉜습니다. 대적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로 자신의 병사들과 다투어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승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칼을 휘둘렀고 자신이 훈련시킨 그 병사들과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투 속에, 자신의 전쟁 속에, 자신의 칼날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전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아멘. 지금 민수기 11장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야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채소를 먹지 못해서, 생선을 먹지 못해서 우리의 기력이 이렇게 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민수기 11장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땅에 있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 땅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실 물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만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나조차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만나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작았어. 믿음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지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의 제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학원 보내고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이 대학 이 학과밖에 못 갔다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내 남편이 직장 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승진이 더디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고 성격은 좋을지 몰라도 사회생활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자된 측면에서 그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자녀들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참 본이 되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에게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작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 의로운 재판장,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의인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러나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의로운 재판장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의인들의 삶 속엔 반드시 축복과 은혜를, 죄인들의 삶 속엔, 악인들의 삶 속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요. 시편 9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의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사 그들의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형벌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나의 의로운 재판장, 나의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 주위에는 자신의 원수와 자신의 대적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악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어요.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 열심히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자 사울왕이 그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맡기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많은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서 사울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 죽이고자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요. 실수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며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된다면 악인들의 기득권 속에, 악인들의 괴롭힘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11장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기가 없네. 우리의 삶 속에 채소가 없네. 우리의 삶 속에 생선이 없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지금 나의 문제만을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목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작고 어리다 보니 자신의 문제만을 마주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요즘 참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가 많아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교한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영광교회는 분명 큰 교회요, 능력이 있는 교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귀한 결실과 열매를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내가 믿음의 영안으로 나의 인생을 살펴보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바로 그의 감사의 제목들이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윗처럼 감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다윗처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앞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 속에 채워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축복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평생의 삶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